어느 날 한 시골 마을에 70대 할머니가 운전을 배우러 다닌다는 뉴스가 TV에 나왔습니다. 그 할머니 연세는 75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서 할머니 그 연세에 무슨 운전을 배운다고 그래요. 저도 웃음이 나오는데 75세. 저희 모친이 운전을 배우러 간다고 할 때가 64세였어요. 갔어요. 저희 부친이랑 같이 갔더니 우리 아버지는 배우기 싫은데 엄마가 하도 가자니까 엄마가 배운다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요. 할머니는 다리도 짧고 해서 브레이크가 발이 잘 안 따라가요. 할머니는 그만두시고 아저씨가 배우시죠. 이래가지고 저희 부친이 대신 배우는데 결국은 이제 그때 70 조금 전에 따가지고 7, 8년 운전하셨죠. 근데 TV 나온 뉴스는 할머니가 70대 중반의 할머니인데 운전을 배우러 간다고 막 그랬습니다. 할머니 연세 왜 운전 배우러 가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장에 내다 팔 것도 많고 한데 일일이 그 손수레 끌고 가려니 힘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도저히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말이야 운전 배우러 가는 거야. 제가 좀 도와주겠어? 할머니 같은 연세를 할 사람 없어요. 이제 그만둬야 될 나이에요. 포기하세요 그만. 그랬어요. 근데 아니 내가 배우고 있다는데 내가 내 돈 내고 배우고 있다는데 니들이 왜 그래?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배웠어요. 열심히 시험을 쳤는데요. 할머니 연세는 뭐가 안 되죠? 필기 시험이 잘 안 돼요. 한글도 잘 모르는데 일단 배워가지고 이렇게 쳐야 되니까 필기에도 한 수십 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도 있어요. 실기시험도 무려 한 50번 떨어져서 총 100여 번이 떨어졌어 지금. 아이고 그래가지고 한 번 또 이제 몇 년 지나서 사람들 할머니 아직도 운전면허 못 땄지요? 못 땄어. 포기하시죠 그만. 근데 말이야 오기가 생기네. 사람들이 내가 갔더니만 말이야 강사분들이 한다는 얘기가 조록스러운 말로 아이고 저 인생 뭐 하겠다 저 하는지 몰라. 집에 가서 그냥 빨래나 하시고 밥이나 해 드시지. 뭐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지 몰라.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게. 내가 오기가 생겨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더 할 거야. 끝까지 해볼 거야. 근데 재작년인가요? 땄다고 이제 TV 뉴스에 또 났어요. 그랬더니 땄으니까 배급은 그 엄청난 도전을 해서 땄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정말 제가 그 뉴스 들으니까 박수가 쳐지더라고. 저 할머니 대단하시다. 그랬더니 모 기업체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선물해 주더라고. 와 너무 많이 차 한 대가 생겼어. 물론 이제 경차기들 하지만 차 경차라도 1000만 넘습니다. 차 한 대를 선물로 딱 갖고 운전하고 다니는 모습을 잘은 못해도 그래도 다니니까 야 좋다 하면서 이렇게 편한지 몰랐다. 비 와도 비 안 맞고 그것도 시원한 바람 나오고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어젠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70대 할머니가 미용사를 지도했다. 미용사. 야,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어른들이 우리가 농사일을 해보면 굳어버려가지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가위가. 물론 요새 드르륵 하는 게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열심히 해서 땄다는 거죠. 또 어떤 뉴스는 70대 할아버지가 대학을 입학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60대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런 얘기. 도전은 아름다운 거예요. 도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전은 아름답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도전은 아름답다. 배움은 늦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20살에 이제 운전면허를 배우려고 했지만 뭐 이리저리 기회서 못했죠. 그래서 30대 중반에 다시 하려니까 그냥 안 하고 말지 뭐 귀찮게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다시 운전면허를 해갖고 지금 이제 운전 잘하고 다니잖아요. 그 용기 내는 게 어려워요. 첫 단추 용기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용기 내야 될 때 내야 한다. 용기 내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포기하는 게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 이왕할 거 딱 부러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얼렁뚱땅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가 조금만 바람이 불면 쓰러지든지 불면 날아가 버려요.
어디서 날아가요? 어디에서 날아갈까요? 주님 안에 있던 카테고리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주님은 오늘 디모데후서에 제자인 디모데를 향한 서성인 바울이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울 수 없다. 그런 시기는 없는 거예요. 배워요. 제가 30 중반에 가서 20대 뭐 사람한테 배우기도 하고 30대 배울 때 조금 그래요. 저보다 나이 많으면 아이고 갈로기생 배우고 싶은데 더 어린 애가 아이고 아저씨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조금은 존심 상해요. 근데 그 신기를 배워야죠. 스승이죠. 그 사람이 이양할 때는. 모든 부분은 그래요. 또 제가 이제 50 다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배드민턴을 이렇게 갔습니다. 학원이 아니고 배우러 갔더니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스텝을 이렇게 밟아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스텝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저를 봐야 재밌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이게 잘 빨리 하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이고 그거 하려니 못하겠다고 때리지 않아요. 스텝 밟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배우는 게 어려워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배우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믿으면 공짜가 없어요. 사실은.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제가 그 찬양을 사실은 옛날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외롭고 혼자 있다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때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이 찬양 부르는데 제가 은연중에 기타 못 치는 쥐꼬도 겨우 잡고 이렇게 하면서 옥상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야. 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외롭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외로운 게 아니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왜 몰랐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 지금 우리는 잘 성경을 깊게 안 본 사람 잘 모르겠어요. 디모데가 뭡니까 직업이? 목사님이에요. 디모데가 제가 직업이라고 표현했지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 배우고 확실한 일일 거 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확신해야 전해줄 게 있는 거고 알아야 전해. 우리 주위 많은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거는 전할 수 있어요. 뭐가 좋은데? 이거 전할 게 없어. 여러분 뭐가 좋은데?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확신해야 자기가 확신한 걸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테니스를 요새 또 조금 배워봤는데 딱 이 탁구를 제가 제법 잘 칩니다. 그런데 탁구 치는 거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발리볼 쉬워 보여요. 공이 공중에 뜬 걸 탁 때리는 건.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 실제로 비에는 이론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거 이렇게 딱 때릴 때 손목으로만 치는지 손목이 아니라 여기 있는 헤더라는 걸 쳐요. 라켓면 이걸로 눌러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힘은 덜 들고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는 내가 무장하는 첫 번째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확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onfidence. 확신해야 돼요. 핸들을 운전할 때 배우면 이렇게 돌리면 이 차가 이쪽으로 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리면 반대로 간다 생각하면 아무리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를. 자, 핸들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가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나는 이쪽으로 뒤로 가고 싶은 거야. 아무래도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잘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뭘 배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경은 성경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꼭 배워야 한다.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너에게 생기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야. 하하. 성경을 모르고 구원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그렇지만 지혜가 막 새록새록 생기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느 날 컨디션 여러분 잠을 주무시고 나는데 아침에는 컨디션이 아주 좋아. 막 생각들이 아주 신기한 생각들이 아이디어들이 막 지나가.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편지 내용이 상당히 얼마나 자식정을 말하면 영적으로 낳은 자식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담겨있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 디모데 후서를 집필할 때도 아마 고통과 힘듦에 속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많이 맞았고 곤란, 고난,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동족의 위험까지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자녀에게 만약 어떤 말을 전해주는 걸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 그래요. 마지막에. 그의 유언하는 심정으로 영으로 낳은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움은 떴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한 노비 아내가 절세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노비 아내를 공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보냈어요. 편지 한 장 돌려보내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노비가 가든 죽여버리시오. 옛날 우리나라니까 한자로 써서 보냈어요. 근데 노비는 한자를 모릅니다.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 있을까? 그래서 가다가 아무도 못 보는 대나무 밭에서 펼쳐서 봤는데 한자로 뭐 사자같이 막 써놨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갔습니다. 갔더니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 종을 광에 가두어서 며칠 굶겨서 죽였어요. 참 안 됐죠. 만약 그 노비가 글자를 알았더라면 다른 방책으로 새겼죠. 뭐 도망을 가든지 뭐 방법을 세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됐습니다. 이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아라는 사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가서 요압 장군한테 가져갔다 주라고 했어요. 요압 장군 편지를 받자마자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 싸움에 죽게 만들어서 결국 죽였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충신 요압이 또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또 살인 청구하는 일을 다윗이 악할 때 했어요. 철저히 나중에 그걸로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풍파가 그 집안에 들여오게 됩니다. 위기가 오는 것이죠. 배우고 말은 확실한 일이 있었다면 다윗에게 좋은 진짜 그런 것을 코치해 줄 사람이 바로 한 명만 있었다면 안 그랬겠죠. 다윗의 스승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다윗을 누가 기름 부었어요? 예? 다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사무엘. 근데 실제로 와서 막 질책하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선지자? 나단.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가까이서 이제 코치해 줄 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기 판단대로 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은 제가 우화처럼 얘기했지만 모르면 우리는 이런 말 우스갯소리 말했어요. 흰색은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배우고 확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있긴 있는데 쳐다보긴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돼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사탄 마귀가 많은 좋은 시험을 이겨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죠? 성경을 암송했죠. 정 안 될 때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싸우게 돼야 돼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했어요. 사탄 마귀도. 근데 우리보다 사탄 마귀가 더 잘 알아. 진단 말이에요. 그런가? 그게 뭐죠? 지금 이단들이에요. 이단에 대한 책자가 저 뒤에도 있고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 어디 그런 수 적혀 있어요? 666을 인치해야 된다.
뭐 물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할 거냐? 예를 들어 우리 베리칩 이런 거 뭐 들어본 적도 없겠지만 사람 몸의 피부에 숫자를 그런 걸 바코드 인식할 걸 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걸 지금 뭐 하고 있죠? 동물들 있잖아요. 개나 고양이 할 때 자기 주인에게 심어놓습니다. 지금 나중에 그게 사람에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모르지만 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알려드릴까?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이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추진됩니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디 가는지 뭐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일이 있어요. 모르면 우리는 바보가 될 세계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배워야 이단 세력들이나 사이비 악한 세력들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을 배우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도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내 지식이 다른 누군가에게 바르게 전달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데 사용되면 더욱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사용한 거죠. 할 수 있는 한 그런 감옥에서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너 안에서 꿈틀꿈틀되어 생동감이 넘치게 되어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너에게 생겨날 것이다. 어느 재수가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억울하게 누명 써서 20년이나 감옥 생활이 있었습니다. 19년 11개월 10일이었어요. 생일했어요. 이제 20일이면 만기 출소합니다. 남은 20일 잘 참아야 된다. 군대에도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20일 그 안에 제 사고 안 치면 이제 나가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조심하면 참고 있어. 누가 건드자 툭 치고 11일 일부러 툭툭 걸어. 야, 너 이제 나간다며? 야, 나가서 너 어째 살래? 20년 동안 여기 살다가 바깥 사람 어떻게 살 거야? 야, 그냥 여기 같이 나랑 계속 살자. 막 이렇게 툭툭 시비 걸고 막 지나가면 툭 때리고 막 밥 먹고 있는 가서 밥을 엎어버리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 왜 참을 수 있죠? 20일이면 나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나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20일이면 난 나갈 수 있다. 너는 있지만 난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소망이 있는 삶, 그 사람은 배운다는 거죠.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일 죽는 거 아는데 오늘 뭐 사과나무 심는 게 있다. 그건 TV 나오고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소망이 떨어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밥 먹기도 싫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요. 눈 뜨기도 싫어요. 근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줄 믿는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 있게 믿음 생활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려면 글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숫자를 알아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특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배우는데 좀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하십시오. 하다 보면 한 달, 길어도 2달이면 다 합니다. 한걸 다 뗄 수 있어요. 떼고 편지 다 쓰고 숫자 다 알고 셈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이렇게 등 뛰밀 때 같이 하면 좋아요. 또 혼자 나중에 하나 못합니다. 같이 배워서 성경 말씀 같이 읽는 기쁨. 같이 오늘도 했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는다는 데 있을 수도 있지만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제 다시 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젊은 목사가 뭐 하부자가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좋은 물결을 일으키려고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생동감을 교회에 다시 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교회가 생동감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이 들려져야 돼요. 집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예요. 옛날 어른들이 어떤 소리를 좋아했어요? 자기 손주나 자녀들이 책 읽는 소리를 제일 좋아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책을 읽는 소리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아프신 분은 눈 수술을 하고 귀 안 들리는 분은 귀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못 읽는, 성경을 못 듣는 그 아픔이 제가 얼마나 큰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지 못하는 그 고통,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눈으로 못 보는 그 아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제가 계속 그 일을 했던 겁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배워서 남에게 주는 은혜를 베풀어 보는 기쁨을 압니다. 저도 가르치는 역할을 많이 해봤고 또 저도 배우는 거 뒤늦게 배우려면 힘들어요. 배웠어요. 그래도 배우잖아요. 누구 저보다 어린 사람이 가르쳐주면 배워보는 거예요. 배워보는 거. 사실 뭐 하다 못해 못 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은 배워야 돼요. 그냥 치면 꽝! 손 아픕니다. 못을 칠 때 살짝 치놓고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바로 때리면 손이 아프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 아프다.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배워서 남에게 주는 은혜. 배워서 남 주냐 그러는데 남 주는 사람 직업 있잖아요. 선생님. 다 남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 수단인 언어와 문자를 기본으로 우리는 습득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에게 놀림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더 하다 보면 누구 어쨌든 얘기 다 들립니다. 마음이 상해요. 제가 한 소리 하고 싶어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께서도 다 아십니까? 선생님도 몰라. 모르면서 남 막 뭐라고 해. 뭐 한글에 어쨌느니 뭐 어쨌느니 뭐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도 좀 속시 걸었지만 그냥 다 꾹 참고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배우면 되니까. 배우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있는 지혜의 보물창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보물창고를 우리가 가져야 돼. 보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께 되겠어요? 안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시계 2시 18분이야.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돼. 못 읽으면 그냥 시계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9월달, 길어지면 10월달까지 오후 예배 때 짧게 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 20-30분 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뭐 교회에서 하기 힘들면 제가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집에서 스케치북 제가 다 들고 가가지고 아라다라 마바사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1, 2, 3, 4부터 해서 배워가지고 같이 성경을 보는 기쁨, 합독하는 기쁨, 이 젊은 목사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